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늘가족,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하는 하늘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다음 주 설교에 대해서 광고를 하셨대요.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은 거짓말과 정직함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시라 그렇게 광고를 했대요. 자,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물어보셨대요. 마가복음 17장 읽어오신 분 손 드세요. 그러니까 막 너도나도 손들더래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과 너무나 잘 맞는 우리 교인들이라고 그러시면서 마가복음 17장은 없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금방 아시는 거예요. 안 웃으시는 분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16장에서 끝나는지도 모르시는 거야.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솔로몬 왕 여러분 아시죠? 탁월한 외교가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탁월한 정치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 분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임종 직전까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루지 못한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게서 허탄함과 거짓말이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외교 영역, 정치 영역에서 정직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아마 솔로몬 왕은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것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게 뭐냐? 정직함 유지하게 해달라. 그리고 거짓말이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 평생을 솔로몬 왕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 다윗의 시죠.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반은 다윗의 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참회하는 그런 기도문이 몇 개가 나오느냐? 7편이 나와요. 그걸 가리켜서 참회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은 7편의 참회시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참회시로 성경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두 가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이에요?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악을 지워주세요. 제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죄가요 항상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에 능통한 자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얼마나 다윗을 숭상하고 칭찬을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노자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의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남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신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아는 거, 그것처럼 여러분 총명한 게 없는 거죠. 자신을 이기는 자처럼 강한 자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용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 그것이 신앙인의 용기요 참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죄악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께 아린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여러분,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5절에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머니가 죄 져가지고 나를 출생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 나는 본질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태생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악 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저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아주 죄악 덩어리입니다. 본질적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여러분, 무비보셋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겠다 교훈을 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떤 자예요? 신분적으로 보면은요, 사울 왕가의 손자예요. 그리고 다윗 왕가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대단한 자죠.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아니, 사울 왕가가 패망했다고요. 그리고 어려서 다쳐가지고 허리가 굽고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분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대단한 자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패망한 왕가의 역적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정말 참 고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무비보셋은 두 가지 자기 인식 속에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과연 나의 정체는 무엇이 진짜인가? 어떤 게 나의 진짜 본질인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죠.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궁에서 왕자 대접을 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밥을 먹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요. 친절을 베풀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니, 왕자처럼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속으로 보면은요, 철천지 원수 집안의 자식인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전쟁에서 승리한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15세요. 그러니까 15세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를 해요. 저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르더니 이거 내 왕위가 흔들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피난을 다니는 거죠. 그러기를 몇 년 동안 하느냐? 30살에 왕이 되죠. 그러니까 15년 동안 피신을 했어요. 그러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럼 끝난 거냐? 그러지 않아요. 사울 왕가에서는요, 그 아들 이스보셋을 여러분 왕으로 추대했다고요. 다윗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2년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멈췄느냐? 이스보셋의 신하가요, 암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피도 안 흘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싸움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피를 흘리는 전쟁, 그거는 너무 희생이 많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요, 피를 안 흘리는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사울 왕가하고 싸운 거냐? 17년을 싸운 거예요.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왕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요, 반역죄인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가의 손자예요. 저거 살려두면, 아니 저 추종 세력들이 저거 데려다가 또 왕으로 세우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죽여도 뭐 현찬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죠. 호의를 베풀죠. 왕자처럼 대접을 하죠. 요나단하고의 우정을 생각했는지 하여튼 극진하게 그를 궁궐에서 잘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자가 여러분 헷갈렸을 것 같아요. 참다운 자기는 누군가?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두 가지 인식 가지고 혼돈 속에 살아가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게 진짜 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비보셋은요, 다윗 왕에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저에게 선대하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시여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나에게 이런 호의와 나에게 이런 은총 베푸는 거 내가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사옵나이다. 뭔 얘기예요? 나는 역적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이런 무비보셋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는 본질적 죄인입니다. 태생적 죄인입니다. 죄 안 짓겠다고 수없이 하나님께 다짐했지만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죄악 투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는 이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서는요,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깨끗게 거룩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야, 할렐루야, 너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이번에는 미래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과거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새로워지려면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요, 평생에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사건이 있죠. 밧세바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왕의 생애 속에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 왕의 또 장점은 뭐냐? 아주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잖아요. 어째서 밧세바 범했느냐? 그럴 때 다윗 왕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아이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밧세바가 나를 유혹한 거다. 아유, 그날 내가 수리과에서 뭐 이렇게 핑계대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장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정직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정직함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가,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죄악에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네. 과거의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하고 다윗 참 차이가 있죠. 요셉도 유혹을 받았죠. 근데 요셉은 안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거든요. 요셉과 다윗이 그 순간에 먹은 마음이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 정말 밥 먹듯 죄 질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안 무너진 거는요, 하나님이 그 순간 요셉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인간의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를 새롭게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개인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몇 번 나오느냐? 800번 나와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다윗이 그럼 100% 의로워서냐? 다윗이 100% 죄를 안 져서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과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슨 내용이에요? 귀신이요 떠나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됐죠. 청소가 됐죠. 다 떠나갔으니까. 근데 귀신이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있었던 집에 다시 와봤어. 끼웃끼웃댔더니 깨끗하게 청소됐는데 문제는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귀신이요 가가지고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잘하잖아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는 잘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청소는 된 거죠. 근데 비어있으면 다시 악한 죄가 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워야 되느냐?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영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함을 잃지 않는 하늘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수상 처칠경 11년 동안 수상을 했죠. 굉장히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정치인이죠. 자, 선거 유세가 때일입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내가 수상이 되면 이걸 해주겠습니다, 저걸 해주겠습니다. 그냥 공약을 남발해요. 그래 선거 유세 때 보면 가문이설로 유권자들 유혹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처칠 수상이요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연설했는고 하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나와 있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피와 땀과 눈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합니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다른 수상들은 뭐 내가 수상되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랬는데 처칠경은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가 이제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처칠경보다 더 위대한 게 영국 국민이라 생각해요. 이 연설을 듣고 찍어줬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과거의 재생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여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넣어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넣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하늘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